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다 표현이 모자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마지막 느보산에 섰습니다. 생명의 땅, 약속의 땅을 쭉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 120년 세월을 이제 헤아려 보게 될 겁니다. 그처럼 수고했는데 일했는데 그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지 결코 갈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그때 모세는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못 가니까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떼를 썼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일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쓰시는 하나님, 오늘 찬양처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므로 느보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섰을까요? 오늘 찬송이 참으로 이런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요, 그 엄마 아빠가 누군지 아십니까? 한 르위 사람이 한 르위 여자를 만나서 아들을 낳았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르위 부부의 아기죠, 모세는요. 그죠? 그러니까 르위가 누구입니까?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정에서 이 모세가 태어났다 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 아기를 낳고 보니까 이 아기가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레위 부부가 이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을 낳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다 죽여야 되는 바로의 애굽 바로 왕의 명령이 떨어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태어났다. 누구도 살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레위 부부, 제사장 반열에 있는 그 부부는 그 아기가 잘생긴 걸 보고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겼다. 자, 어느 부모가 갓 낳은 아기가 안 이쁘고 안 잘생긴 것으로 보는 부부가 누가 있겠습니까?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대는데, 그죠? 다 이쁘게 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누구도, 어떤 부부도. 근데 이 표현이 있습니다. 잘생긴 것을 보았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심이, 하나님이 지키심이 곁들여져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더 숨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다?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그 갈대 숲 사이에 두었다 했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갈대에 넣어서 그 아기를 나일강에 흘러가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 누이가 보게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했죠? 그랬더니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왔습니다. 바로의 딸입니다. 그 위대한, 아니 강력한 왕의 그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 이게 단순한 얘기 같습니까? 궁중에는 목욕하는 시설이 없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때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왔다가
그 갈대 숲 사이에 있는 그 상자를 보게 돼서 열게 되죠. 보니까 아기가 있습니다. 근데요, 아기가 울었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아기가 때맞춰 또 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공주가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꽉 찼던 겁니다. 아기가 울으니까 그 갈대 상자에 있는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 또한 세밀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죠? 어떻게 때 맞춰서 공주가 내려와 목욕을 할 수 있겠는가? 또 그 상자를 보게 하겠는가? 또 아기를 보는데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했다. 자, 이런 상황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시고 일하고 계시다 하는 느낌이 안 듭니까? 그런데 그 바로의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다 죽여야 하는 것이고 죽어 마땅한 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세를 건져내는 것이죠. 살려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쉬울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구원하심이 그 바로의 딸에게 임하게 하심으로 모세를 그래서 살게 하시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더 기적적인 것은 지켜보던 누이가 그 바로의 딸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가라, 가서 구하라라는 것이죠. 유모를 불러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유모가 갑니까? 친엄마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아기의 어미를 불러오니 젖을 먹이게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아기가 바로 모세인데, 그 모세가 자라며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손자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얘기입니다. 성장했습니다. 장성했습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그가 이제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무한한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그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터지게 되죠. 애굽 사람이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때려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같았으면 그리했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출세를 원하고 세상의 성공을 원하고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마다치 않고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는데, 모세에게는 그런 귀한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게 버리는 게 합당할까요? 지키는 게 합당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그가 그것을 버리게 하는 쪽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쓰여짐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자리에 눈 한번 쭉 감고 귀 한번 닫고 입 한번 다물고 그리고 그 가슴 쓸어내리면서 못 본 척하고 그냥 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바로의 딸로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가 그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을 보게 했고 그 마음이 격동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치는 자가 되었다. 자, 르이 부부는요, 아들을 숨겼습니다. 첫 번째 거역이죠. 바로의 딸은 두 번째 거역을 합니다. 뭐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알면서도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아들, 그 아기를 살려냅니다. 세 번째 또 불순종이 있습니다. 뭘까요?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그가 서 있지만 그게 아니다 하므로 그가 선택합니다. 뭐요? 자기 민족의 고통을 보고 그 편이 되어 이제 살인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부인은요, 세상에 대한 부인인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지금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은 120년입니다. 궁중에서 40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인생 또 40년을 열게 됩니다. 어디에서?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면서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죠. 미디안 땅에 이제 도망쳐 가게 됩니다.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 있었는데 미디안 제사장 7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구유에 채우고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려 하는데 남자 목동들이 와서 그 여인들에게 해방을 놉니다.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앉아있던 모세가 이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자, 막아줄 수 있었다, 쫓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의 전 과거가 뭡니까? 바로의 딸 아들로서 왕궁에서 온갖 지식과 지혜와 그런 싸움의 기술 모든 것을 배웠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목동들 단숨에 물리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들을 돕게 됩니다. 자, 그 도움을 받은 딸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근데 그 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자,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딸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애굽 사람이라는 이 전제가 빠지면 누가? 우리 목자가,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런 표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딸들이 그런 고백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 딸들이 누구의 딸들입니까? 미디안에 있는 제사장의 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 40년의 궁중 생활에서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애굽의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애굽의 딸의 아들로 살았다. 그러니까 그가 경험한 그의 모든 신앙은 바알 신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그런데 이 출발에서 40년, 새로운 40년의 출발에서 우연히 만나게 하고 도움을 받게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그 집은 제사장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작부터 이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누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표현, 우리가 익숙한 이 표현이 그가 그렇게 했다라고 성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뜻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리하셨다 하는 것에 대한 투영된
그 인물이 모세로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 일들의 모든 얘기를 들으면서 펄쩍 뛰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했다. 아브라함 시대 그때에는 천사가 늘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그 존재는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혹시 천사가 아닐까, 주의 사자가 아닐까, 이 믿음이 생기는 것 당연할 거 아닐까요? 딸들의 입술의 고백에서 그런 표현들을 듣고 아버지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냈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를 먹였다 하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제사장은 그를 그래서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대불고 오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대접한 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마침내 그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내주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라 이 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낯선 이방인입니다. 애굽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인 그 이도로가 자기의 딸을 내어주어 사위로 삼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그 제사장 이도로와 함께하며 그 가족과 함께하며 양떼를 칩니다.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바로 애굽의 40년 인생 그것을 하나씩 그 광야에서 지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드러내실 때에 이렇게 모세에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낼 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 얼굴을 가렸다. 그 얘기는 뭡니까? 광야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에게서 그 얘기를 수없이 듣고 또 들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교육 환경이 다른 겁니다. 생활 환경이 틀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 있을 때는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격분시켜 사람을 죽게 되자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종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로 이제 새롭게 교육되고 그 믿음을 세우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낼 때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할 때 이 설명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 얼굴을 가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래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 태어나서 출세라는 것 불가능한 시대에 정말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가족으로서 선다, 이만큼의 성공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이만큼의 출세가 있겠습니까? 이만큼 누리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버리고 싶겠습니까? 지키고 싶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힘쓰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의 꿈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내 생각과는 다르게 그것들을 버리게 하십니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포기하게 하신다. 그런 인도하심, 그런 쓰심으로 나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모세가 사람을 치러 죽였을 때 있어질 결과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모든 모세를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가 참으로 멍청하구나, 참으로 바보구나, 어리석구나,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왜? 그 좋은 자리를 그렇게 쉽게 던지다니 하는 겁니다. 다시, 만약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평생 동안 그렇게 귀한 자리에서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 바로의 딸로 그 모든 것들을 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한번 각자가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원치 않을 때 원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의해서 쓰심에 의해서 뜻과 목적에 의해서 내 길을 그 자리에서 멈추고 새롭게 끌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내 눈과 내 귀를 열어주십니다. 내 가슴을 뜨겁게 하십니다. 그래서 평소와는 달리 새로운 판단과 결단으로 이루실 때가 얼마든지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눈으로 보면 바보 같은데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그것을 퍼서 던지게 되는 일들 없었나요?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그런 고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그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또는 이런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았다면 오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그 망함이 하나님의 축복이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믿음을 세우는 시작이 되었다. 이런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의 40년이 참으로 귀하게 자라고 그와 같은 것들을 이뤘다면 이제 새로운 출발은 광야에서 정말 맨 땅에서 그의 모든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맨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거룩한 종의 그 집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것으로 양육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렇게 시작되는 출발을 지금 또 새롭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볼 수 없는 생명의 가치로 인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40년 지금 이제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래요, 그가 미디안 그 제사장 장인의 양떼를 칩니다. 그의 역할이 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당신의 모습을 이 모세에게 드러내게 하시고자 양떼를 키우는 목자의 모습으로 그를 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양을 키우다니 불가능한 것이고 합당치 아니한 것이죠. 그런데 그 양떼를 키움으로 무슨 일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거기에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가 없었으면 아기 때 이미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띄어졌다면 바로 죽게 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리고 죽이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궁중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도, 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여서 광야로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지키시며 인도하심인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있습니다. 그 길을 처음 갔을까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그가 처음으로 양떼를 몰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숱하게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그 산을 오르고 내렸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 발걸음을 글로 옮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것도 지극히 작은 연약한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드러내십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낼 줄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광야 생활 드디어 40년이 채워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이 모세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라는 것은 그를 물에서 건지셨다 하는 그 의미가 있죠. 모세야, 모세야, 이 부르심으로 그를 불러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의 인생에서 그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 벗어버리게 합니다. 새롭게 하나님이 이제 쓰시고자 하는 그 말씀으로 그를 불러 세웁니다. 장인 밑에서,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익히 들었을 터 그가 하나님이다 하는 음성에 얼굴을 가리고 비옵기를 두려워함으로 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른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히브리인들의 고통과 한숨과 부르짖음을 들었기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씀을 줍니다.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해내리라 합니다. 그리하시면 되지. 왜 구집이 그 말을 모세에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가 이 일을 하리라 말씀하시고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허락받아서 하시나요? 결코 그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려가서 그리하리라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뭘까요? 모세야, 내가 내려가서 그리하리니 네가 가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모세에게 이제 함께하고 있다. 모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그렇게 내려가고 그렇게 대불고 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와 사랑과 믿음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세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다 보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쓰신다라는 것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가 모세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당신이 공들여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거룩히 세우신 하나님의 생명의 종이라는 것, 그 은혜를 힘입을 자,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해낼 자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질문은 지극히 합당한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누구이기에? 모세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가 모세인 것을 당신이 그처럼 구별하여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축복하신 그 생명,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된 모세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모세가 누구여야 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각기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부르시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 모세는 그래도 장인에 의해서 배웠다 알았다 할지라도 믿음이 결코 그렇게 크거나 담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못한다 하는 이 표현들을 굳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너와 함께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되불고 가게 하는,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이처럼 있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모세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표징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의 전생애가 120년 중에서 80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처럼 살리시고 지키시며 또 인도해 내셔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머지 그 40년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데 그 시작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쓰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쓰심의 증거가 뭐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증거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이 말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므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요 사랑이요, 그래서 갚을 수 없을 만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게 함께 있음, 그 증거가 뭐냐, 그리고 그 쓰여짐의 표징이 뭐냐, 그래야 하나님이 동행하시어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는 그 모든 역할들의 그 모든 것이 증거가 뭐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증거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산에서 예배할 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생명 한 생명의 호흡까지도 지켜주십니다. 걸음도 지켜주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그를 쓰시고자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물이 모세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동일한 쓰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하나님의 산에 서는 이 기쁨,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일들을 통해서 모세의 이제 120년 세월 중에 마지막 40년의 세월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일들이 드디어 모세를 통하여 진행되는 겁니다. 오늘 모세에게 뿐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전부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모세처럼 우리가 세상적인 삶에서 살 때도 있고 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구속과 사랑 앞에서 그렇게 살 때도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만나니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쓰심을 이루는 그 시간 또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귀한 그 마지막 하나님의 쓰심의 일들을 어디서 세우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산에서 그 증거들이 세워진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표징들은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붙잡힐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뜻들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약속들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이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세움과 쓰여짐을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에서 그런 구별함 속에서 적어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을 그렇게 소망하고 이루는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하는 자의 그 믿음들, 그것이 우리 속에서 세워져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고 또 열매 맺도록 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만약 하나님의 산에서 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면 그 백성들을 광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의 능력이고 그가 지혜가 있기에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바로 그 남은 인생의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일들을 이루는 쓰여짐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동행하심과 분명한 구석이 오늘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세워진다라는 이 담백한 약속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하고 그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모습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